네, 오늘 이제 18장 말씀 들어가는데, 원래 새로운 장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첫 설교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받고, 또 각 장에서 말씀하시는 중심 주제는 무엇이고, 또 이전 장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 하는 것들로 말씀이 시작이 됐었죠. 오늘도 18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20절 말씀만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분노로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이냐가 여기에 나와 있죠.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7장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쳤는데, 17장에는 음녀의 등장, 그리고 음녀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는 음녀가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다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동일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하나의 연속적인 주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17장과 18장에서 각기 다른 각도로 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오늘 18장의 1절에서 8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천사의 전주곡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은 이것을 애곡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2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는 조종을 울리는 사탄의 마지막을 고하는 바벨론의 최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개 단락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되는 악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참고 참으면 결국 터지는 거예요. 그 참는 동안에 수많은 권면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를 흘러오면서 계속 선포되어졌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졌고,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졌고, 오늘날 또 많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선포되어지는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공의의 심판에 따른 모든 악의 최후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왜? 복음 안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당위성의 기준은 선과 악을 가르는 하나님의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당위성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 법칙은 공의의 심판과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두 끝 지점과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구원이 이어지는 그 끝, 공의의 심판이 이어지는 그 끝은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이에요. 사람들은 그 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우리는 멸망의 당위성이 적용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성도라고 하면 마땅히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끝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것의 첫걸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첫걸음이 떼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인 빛과 소금이 되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실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실한 성도들이 얻는 구원의 당위성입니다. 멸망의 당위성이 있는가 하면 구원에 대한 당위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실한 성도라면 오히려 멸망의 당위성이 펼쳐지고 있는 오늘 18장의 내용을 더욱더 바르게 알고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악인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더욱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18장의 전체 구조가 어떤지, 그 내용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전주곡에 대한 오늘 18장과 또 구약의 말씀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사성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7장의 음녀의 멸망과 오늘 18장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겁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 수도 있고, 제가 조금 전에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유사성을 살펴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말씀을 많이 제가 읽을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먼저 18장의 구조 그리고 중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7장에서는 음료로 비유된 바벨론의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들어서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해 나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개시켜 나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큰 상업도시의 멸망을 통해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나 예루살렘과 같이 역사상 실제했었던 도시의 멸망을 문자적 의미로서만 기록한 것은 아니었어요. 로마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어느 국가, 어느 도시, 어느 사회,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있을 수 있는 큰 악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이 사탄의 권세와 이 사탄의 문화적인 오컬트가 난무한 세상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장은 크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절에서 8절까지의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선언이 있고 두 번째 단락이 9절에서 20절까지의 바벨론에 대한 거기에 속한 자들의 애가가 있고 또 21절에서 24절까지의 멸망하는 바벨론의 구체적인 모습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바벨론의 멸망의 선언은 다른 천사의 음성 1절에서 3절이죠. 이 다른 천사의 음성과 하늘에서의 음성으로 양분돼요. 천사의 음성이 있고 하늘의 음성이 있다 이겁니다. 천사의 음성은 멸망을 선언하고 있고 하늘에서의 음성은 그 멸망에서 피할 것을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과 결과를 쭉 약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이제 멸망하는 바벨론에 대한 애가가 나온다 말씀을 드렸죠. 이 애가가 나오는데 애가는 각 계층의 다른 의미를 품은 애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범죄와 멸망의 운명을 같이 한 각 나라의 왕들의 애가가 있고 그리고 상인들의 애가가 있고 또 선인들의 애가가 있어요. 왕과 상인들과 선인들의 애가. 그리고 마지막 21절, 24절에는 지금까지 말로만 선언되어졌었던 바벨론의 멸망이 천사의 직접적인 언행으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는요, 어떤 천사인가? 계시록 5장 2절에는 봉한 두루마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10장 1절 이하에서는 요한에게 예언할 두루마리를 가져다 주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18장에서는 큰 맷돌 같은 돌을 들고 바다에 던지는 큰 권능의 천사로 세 번째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 권능 있는 힘센 천사의 세 번째 등장을 두고 7인과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등장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것을 들고 바다에 던진다는 묘사는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을 기록한 말씀을 돌에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진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연상하는 거죠. 이 상징적인 행위는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8장의 구조와 중심 내용이었어요. 이제 심판에 대한 오늘 그 18장 본문하고 구약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그 유사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8장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심판에 대한 힘찬 음성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용의 특징은 성도들의 승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애가를 동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장엄하면서도 또 시적인 운율이 있는 장으로 꼽히는 장이 오늘 이 18장이거든요. 이 18장에는 구약의 선지문학 유형이 유사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본문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보면 18장 2절에서 3절에 나타난 심판의 노래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쭉 기록이 되면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왕들도 그들과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상보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됐죠. 자, 이제 유사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13장 19절 이하의 말씀인데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34장 11절 이하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사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9절 보면 사막의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로다. 스바냐 2장 13절이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다음 18장 21절에서 23절에 나타난 바벨론의 멸망을 한번 봅니다. 자, 본문 말씀 보면 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쭉 기록이 되고 있고, 이 말씀에 관해서 구약에 나타난 유사성이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 24장 8절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에스겔서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뒤에 가서는 말간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또 전도서 12장 4절을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예레미야 16장 9절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예레미야 25장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라. 자, 이렇게 본문에 기록된 심판에 관한 말씀과 제가 지금까지 여러 곳의 구약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구약 여러 곳에 기록된 심판에 관한 말씀을 비교해 보면 멸망의 선포와 멸망의 모습이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주 깊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용된 것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치적인 의미가 동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바벨론은 장차 나타날 새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국가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7장에서 언급된 음녀가 단순한 종교적 차원에서의 협의적 세상이라고 본다면 오늘 18장의 큰 성 바벨론은 타락해 있는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 타락한 음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음녀, 불신과 불경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음녀는 이 사탄의 오컬트로 가득한 이 세상에 버려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버려짐을 당했겠습니까? 로마서 1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 이하를 봅니다. 로마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그들은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미련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22절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죠. 그 생각에 빠져들수록 자신들이 점점 더 어리석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가 뭘까요? 그 열매는 독을 머금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그 열매가 사과다라고 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맛있게 보이는 윤이 나는 빨간 사과처럼 보이지만 그 사과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 앞에 사람이 엎드려서 자기의 소원을 빌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음녀의 짓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정욕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해도 더 가다가 거기에 빠져 죽는다 이렇게 해도 되려 내버려 두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잘한다 잘한다 하는 그들의 몸을 하나님은 서로가 더욱더 욕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서로 욕되게 하고 내버려 두실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불의한 자들을 아예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살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던 말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버려두심입니다. 이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어요. 왜 무섭고 두려운가? 네가 네 마음대로 사는 것만큼 네가 살아온 그대로 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 때문이에요. 너의 모든 행위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겁니다. 이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은요, 세상에 편만하게 전파가 됐습니다. 아직 전해지지 않은 복음이 없어요.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문이 닫혀지게 되면 그 다음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열리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될지, 내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이미 그 해답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진리가 육신이 되어서 생명으로 나타난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이미 복음은 세상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편만해졌어요. 그러자 갈 것을 잃을 것 같은 사탄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몸부림은 이 큰 성 바벨론 안에서도 모든 불의한 음녀들의 어미가 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음녀를 세워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도와 자기들의 어둠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음녀의 결과가 어떠한지, 이 큰 성 바벨론의 결과가 어떠한지는 그 내용을 더할 것도 없이 위에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충분한 경고가 되는 거죠. 깨어있는 자는 주 안에서 지혜로운 자고 잠들어 있는 자는 사탄에 속한 어리석은 자죠. 이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 결과는 각자가 책임진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도들의 승리와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자들의 애가가 동시에 기록되고 있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알곡과 쭉정이처럼 뒤섞여서 구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둘째, 모든 피조물들이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 나 있는 길을 가는 것은 똑같아요. 그 육신의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양갈래 길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양갈래 길의 끝에 선 모양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9장에 가면 이 부분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각자 확실한 가치로 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대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믿는 그 확신을 절대 불변의 가치로 삼는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번째, 세상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자체도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고 끝에 가서는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결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실한 성도는 마지막 때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겠는가? 천사의 멸망의 전주곡을 들어야 되겠는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멸망이 있으니 나에게로 피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는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겠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그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51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악의 무리에 속한 자는 천사로부터 심판에 대한 전주곡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저놈들에게 심판을 내린다. 그러니 기뻐해라.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악인들이 받을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자들 가운데 속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장과 18장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음녀의 멸망 그리고 큰 성 바벨론에 관한 멸망입니다. 자,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7장은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17장과 이 18장은요 예정과 실제의 관계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관계 구조는 구조고 17장의 음녀 바벨론하고 18장의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각각의 표현으로 이 두 개의 장을 구별하고 있다 하는 점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인데 이걸 따로 분리해 놨을까? 이걸 주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7장, 18장을 예정과 실제라는 관계 구조가 아니라 음녀와 큰 성이라고 하는 각기 다른 표현의 구조적인 틀에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17장 음녀의 멸망, 18장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두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 17장과 18장 모두는 악한 세력이 결국 멸망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공통적입니다. 음녀의 멸망과 큰 성 무너짐은 둘 다 바벨론의 멸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17장과 18장은 악한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겨진 것들이 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17장 16절 이하에서 음녀는 멸망을 했지만 짐승은 여전히 살아있고 또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귀신과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악의 세력에 관한 이야기는 본문의 주된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자꾸 악을 이야기하고 악인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악인들이 주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걸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걸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각기 다른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면서 악인의 멸망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신실한 성도들의 승리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게 주제인 거예요.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패러독스는 논리적인 모순이다 하는 역설을 뜻하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패러독스를 만나게 됩니다.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곧 심판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다가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움도 큰 그림으로 볼 때 패러독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BC 610년경에 외쳤던 스바냐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무서운 심판이 있을 여호와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요. 구원을 베푸실 거랍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노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의 패러독스예요.
하나님 나라의 패러독스는요,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겁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패러독스예요.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면서 그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신 패러독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은 그래서 패러독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한 약속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패러독스의 삶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데 가는 길은 어때요? 굉장히 협착하고 힘든 좁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패러독스죠.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주된 가르침 역시도 영원한 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패러독스였어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의 승리를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17장과 18장은 하나님의 패러독스라 이 말입니다. 악인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 악인의 심판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 내용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녀들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건져내시겠다는 거거든.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17장에서 이 종교와 사상계를 통한 이 사탄 세력의 활동이 음료로 상징돼서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을 봤죠. 그리고 오늘 18장에서도 이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경제계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이 사탄의 권자가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돼서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일찍이 오늘날처럼 풍요로웠던 적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편의적인 삶으로 바뀌고 더 풍요로워지겠죠. 인생의 부귀영화는 이렇게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 앞에 부분에서 만몬신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신이 등장을 해요. 그 이름이 만몬입니다. 만몬. 제가 킹제임스 흠정역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만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만몬을 네가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한번 보세요.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세상은 갈수록 편의를 추구합니다.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모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의 공동 목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가면서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그래서 유엔은 이를 빌미로 21세기를 재설정하려고 하는 키워드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21st Century Reset이라는 키워드예요. Sustainable Inclusive Recovery,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젠더 이퀄리티, 양성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디지털 테크놀로지, 디지털 기술 등을 더욱더 발전시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젠다 ID 2020-2030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안에서 이러한 키워드들을 2021년도에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겁니다. 올해의 우선순위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 뭡니까? 사탄은 그럴듯해 보이는 이러한 키워드들을 만들어서 물질을 포함한 세상의 이러한 가치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몬신의 덩치를 점점 더 키우는 겁니다. 만몬이 갈수록 거대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리라고 주신 것이 절대 가치가 되어서 급기야는 신격화되는 상황의 한 복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18장은 세상의 우위를 차지하는 사탄의 오컬트적인 문명과 재물과 모든 경제적 이익거리들이 결국 한 번에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멸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20절 말씀이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누구를 위하여?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 20절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둘람 보험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과 또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한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신실한 교회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